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과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봉헌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성전 봉헌을 연락하시겠다 하시는 데 대해서 열왕기의 상에 기록된 말씀보다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는 포로 귀한 세대인 이 역대상하의 1차적인 독자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은 다윗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확인이고요. 19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에서 22절 말씀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해진 장소, 곧 우리 물레동교회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물레동교회 온 성도들이 모이기로 정한 이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 곧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예배당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관심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면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가운데 있는가? 물론 우리 각자 처소에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가 정한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모이기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의무화도 해제가 되는 와중에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교훈은 19절 말씀을 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너희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에 해당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은 내 율례와 내 명령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이라고 분명하게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을 범하면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 그 자체를 버리고 그 다음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1차적인 기능은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죠. 12절 마지막에도 그래서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9절 경고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안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면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버리면은 그리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너희를 그 땅에서 뽑아내고 온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 의식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려도 예배 의식이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존하고 왜 그것들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에 보면은 그들은 우상도 섬기고 성전에서 다른 우상들도 같이 섬깁니다.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겼죠. 사회에 악이 만연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강포와 포악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거 사랑하지 않았죠. 말씀이 없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았죠. 말씀이 없으니까. 단순히 우상을 범했다, 우상을 숭배를 했다, 우상 숭배의 죄만 범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되었느냐,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느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 너희 마음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요. 그것은 곧 주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도 공동체가 정한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당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는 잘 모여도 혹시라도 삶과 신앙 전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는 게 불순종이고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대신 우리 하나님을 부인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오늘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이제 우리 모두 모이기에 힘쓰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과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신앙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 모든 물레동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